주전 950년경 우리 성군이나 불리는 다윗과 관계되어진 역사의 내용입니다. 오늘 11장, 12장의 내용은 좀 다양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서, 첫째는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일 수 있다. 깨어있지 않으면. 다윗조차도 이러한 참혹한 죄를, 잔인한 죄를 범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가. 보통 우리 자신을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죄인이라고 인식하지 아니하지요. 그런데 다윗조차도 그 일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이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행한 것이지요.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주며, 또 그 다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 죄로 인한 대가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 자신의 나머지의 생을 괴롭힐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 마치 삼손이 이후에 잘못을 뉘우쳤죠. 그런데 눈이 뽑힌 것은 회복될 수가 없었죠. 죽을 때까지 눈이 뽑힌 상태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기둥을 안고 죽는 그 순간까지. 죄가 끼치는 해악이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주님이 또 용서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그 거듭되는 죄로 인해서 그 괴로움이 자신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마음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다윗을 받아들이셔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으로부터 나온 솔로몬을 여디디야,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부르실 만큼 다윗과 그의 가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실행하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잔인했던 다윗을 용서해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해서 얻은 바세바를 처로 인정해 주시고, 그로부터 난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부르시고 메시아의 족보에 두셨는가? 회개는 그 어떤 죄보다 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 어떤 죄보다도 크다.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그저 용납하실 수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나 그 누군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그 사랑을 베푸시는 나머지의 삶의 내용이 죄로 인한, 앞서 지은 죄로 인한 영향으로 그가 괴로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다. 다윗의 죄는 실로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것은 단지 충성스러운 장수의 부인을 탐냈다, 이 정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우리야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나의 빛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히타이트 족속이었습니다. 햇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원 조상이. 그러니까 회심한 히타이트 족속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선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우리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중간에 이름을 바꿨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초기 때부터 그의 이름을 우리야라 이렇게 행한 것을 보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 와서
2세로서 출생할 가능성이 큰 것이지요. 회심한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믿음의 동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빛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지닌 동료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 믿음의 동료를 살해한 겁니다. 누가? 다윗이. 우리 사무엘 하 내용을 보면 다윗을 보좌했던 3명의 큰 용사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적진으로 가서 블레셋을 해치고 가서 베들레헴 우물가의 물을 떠왔던 그 3 용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30명의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이 있는데, 그 용사들 중에 누구의 이름이 있느냐? 우리아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지근거리에서 다윗을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살해한 겁니다. 그의 아내를 탐내고. 문제는 인간적으로 충성되었던 장수를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 겁니다. 전도하다 보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전에 다니다가 안 다녀요. 왜? 교회에서 이상한 걸 봤대요.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 어떤 사람한테 나쁜 말 들었대요. 기분 나쁜 말 들었대요. 상처받았대요. 우리의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인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그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같은 형제 자매지요. 형제 자매에 대해서 더러운 행위로, 더러운 말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구원받은 의인 하나를 만나면, 어떤 영혼을 하나 만나면 그냥 지옥으로 이끄는구나. 너희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구나.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무엇으로? 그들의 태도로. 근데 다윗이 그 짓을 했다는 것이지. 그것이 정말 다윗의 심각한 범죄인 겁니다. 이 우리아의 충성스러움은 단지 주군에 대한 충성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불려왔습니다. 불려와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발을 씻으라. 이 발을 씻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편안하게 쉬라는 의미도 있지만 주석에 보니까 자기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라는 의미입니다. 동침할 정도로 좀 마음을 이렇게, 몸과 마음을 좀 쉬고 가라. 그래서 이후에 우리아가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동침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발을 씻으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아내와 동침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아는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서에 보면 전쟁 중에 너희가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캠프에 머물게 될 때, 이제 어떤 필드, 오픈된 어떤 필드에서 캠프에 머물게 될 때, 너희 중에 몽설하는 자가 있으면, 왜냐하면 이제 남자들끼리만 이렇게 있고 또 여인들도 없고 이러니까 몽설하는 자가 있으면 저녁까지 캠프 밖으로 나가 있으라. 그것이 여성과의 관계가 아닌 자연적인 그 몽설이라 할지라도 캠프 밖으로 나가 있다가 저녁이 되어서 몸을 씻고 캠프 안으로 들어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그 누구와 싸움을 할 때 반드시 변소를 베풀어라. 너희 진중에 아무 데나 변을 보지 말고 진중에 변소를 반드시 베풀어서 너희가 용변을 본 다음에 어떻게 해라? 그것을 작은 부삽 같은 것으로 반드시 덮어라.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려 하시는, 너희의 진중에 함께 하시는,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지 않도록 해라. 그만큼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싸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법으로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아가 암몬과의 싸움, 라빠성, 그 라빠성에서 암몬과의 싸움 가운데서 불림을 받아온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불러가지고 온 것이지. 그런데 그 몽설하는 것조차도 지금 싸움 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11장 1절 말씀, 11장 11절 말씀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하나님의 법궤가 싸움하러 나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캠프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제일 먼저 언급된 게 뭡니까? 언약궤. 지금 성전을 쌓고 있다는 거지요. 성전을 쌓고 있을 때는 신명기서의 법을 집행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돌아와서 아내와 동침함을 통해서 그것이 그 어떤 싸움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까를 우려한 겁니다. 누가? 우리아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나의 범죄가, 나 개인의 범죄가, 저도 참 두렵습니다. 목사로서 내 목사로서의 어떤 그 범죄가 회중 전체의 싸움에 영향을 미치는, 그것을 마음에 두고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시면서 부인에게는 순종할 것을, 그리고 남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것을 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점과 흠이 없는 그 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내가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다. 교회를 구성하는 부부가 서로 갈등이 있다든지, 서로 미워한다든지,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이 교회를 구성하는 한 부분인 교회가 서로 다투고 이런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이 교회 전체의 점과 흠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지금 부부관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말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아는 자기의 그 어떤 행위가 이스라엘 전체의 성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그가 다윗에게 충성스러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은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사가 하나님의 양들인 양무리들을 위해서 힘을 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왜 때로는 부족함이 있는 목사를,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래도 기다려주고,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름 부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리칭하는 자, 설교하는 자, 티칭하는 자,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아를 죽인 것입니다. 그의 아내를 탐낸 것이고, 다윗의 간음, 그리고 다윗의 우리아에 대한 모살은 밧세바와 관계되어져서도 아주 추악한 범죄였습니다. 11장 3절에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랬습니다. 반문했어요. 밧세바 아니에요. 밤에 오니까 인식이 잘 안 된 거죠. 누군지. 여인인데 인식이 잘 안 된 겁니다. 그 누구냐 좀 알아봐라. 밧세바 아닙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모르는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누구의 딸이다? 3절에 보니까 엘리암의 딸이다. 엘리암은 누구냐? 30명의 장수 중에 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면 엘리암이 다윗 옆에서 지근거리에서 보좌했습니다. 이전부터 30명의 장수로부터. 그러면 엘리암의 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30살 때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엘리암이 그때부터 다윗 옆에서부터 지켜줬다면, 30명의 장수로서 지켜줬다면 엘리암 역시 아무리 많이 돼도 아무리 적어도 20살 이상이겠죠. 그 바세바의 아빠가. 그러면 그 나이를 이게 추산해 볼 때 바세바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본 겁니다. 2살, 3살 때부터. 그 장수의 그 딸로서 무릎에 안겨졌을지도 모르지요. 왜? 엘리암의 딸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톱해야죠. 스톱. 그죠? 동료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장수의 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지켜보았던 어린 아이예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어린 아이의 딸이에요. 근데 성장했어요. 그가 누군지 인식하게 됐어요. 그리고 남의 충성스러운 30 장수 중에 한 사람의 부인이에요. 그 바세바의 아빠도, 바세바의 남편도 충성스러운 3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동료의 딸을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정말. 그런데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왜? 센슈얼리티 때문에, 감각주의.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근데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야만 죽였습니까? 우리야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야만 죽일 수 없으니까. 자신을 만족시키려는 감각주의, 그것이 누구의 영혼의 감각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우리 감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분 나쁘면 그냥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건, 상대가 누구건, 그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미칠 것인가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 겁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일을 범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겁니다. 그러한 죄로부터 자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 것인지. 나 때문에 그 어떤 영혼이 죽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나 그 사람 말 때문에 나 교회 가고 싶지 않소. 그 사람의 얼굴 표정 때문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에. 심지어는 목사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에 대해서도 그냥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목사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그냥 말하는 겁니다. 느끼면. 그리고 그냥 행동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러합니다. 정말. 아기를 잉태했다고 하는 바세바로부터의 전가를 듣고 교묘하게 자신의 죄악을 감추려 하지요. 아주 성군이지요. 전쟁 중에 있는 그 누구를 불러다가 아주 편안하게 만드는, 아주 군주로서의 어떤 그 자애로움, 그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아가 그것을 거부하지요. 술을 먹여서라도 집으로 보내려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술 취한 우리아가 술 취하지 아니한 다윗보다 더 경건했다. 얼마나 빛나는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술을 곤드레 만들에게 취했는데도, 다윗이 자꾸만 먹이니까 아주 그냥 취했는데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다윗은 안 먹었겠죠. 왜? 그것을 집행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그가 더 경건했다. 술 취했으면서도 경건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술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이후에 우리아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장렬하게 전사한 영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살하지요. 죽입니다. 가장 격렬한 싸움의 현장에 있게 해서 맞아 죽게 해라.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다윗에게서 결코 기대할 수 없는 말이지. 죄가 한 사람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가. 다윗이 아닌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다윗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정말 그러할 것 같습니다. 숨겨진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면 그러하겠죠. 다윗이 죄를 범한 이유가 무엇인가? 6절 말씀에 12장 6절에 다윗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다윗 스스로 인정하기 위해서 나단이 비유를 베풉니다. 부자가 여행자가 자기 집에 왔는데 자기 양들 중에 하나를 잡아서 그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뿐인 암양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의 가난한 집에 그 양을 잡아서 여행자를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양은 12장 3절에 보시면 그 새끼는 저와 저희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희 먹는 것을 먹으며 저희 잔에서 마시며 저희 몸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바세바이겠죠. 그를 잡아서 희생시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라고 판결했습니까? 5절 말씀 하반절에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시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 컴패션을 지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정을 지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정. 누가 죄를 짓느냐? 애정이 없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행동에 애정이 담겼느냐? 내가 행하는 말에 애정이 담겼느냐? 애정이 담기지 않았으면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애정이 담기지 않았으면 그 말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에 애정이 담기기까지 기다려야만 됩니다. 그 행동에 애정이 담기기까지 기다려야지. 애정이 담기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그 자체가 죄지요. 사랑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성경은 무정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정. 정이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관심이 없어요.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애정이 전혀 없어요. 그건 그가 죄된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애정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애정 없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요. 저도 이래야 됩니다. 목사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은 바로 이 차원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내용을 바로 밝히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을 주시겠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상처를 받겠지. 또 이렇게 뭐 어떻게 하겠지. 라고 하는 주저함. 사실은 바른 교회의 표지는 무엇이냐, 어느 교회가 바르냐 하는 표지가 무엇이냐, 말씀이 바로 전달되느냐. 두 번째, 성찬이 온전하게 집행이 되느냐, 성찬의 본래의 의미 그대로, 마지막으로 권하고 징계함이 제대로 집행되느냐. 이것이 교회의 3대 표지입니다. 그런데 김 목사가 제일 약한 부분이 제일 뒤쪽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해줘야 되는 거죠. 앞으로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성도님들에게 권하게 되면 정말 사랑으로 권하는 것인지를 아시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누구누구는 좀 이러이러한 자리에 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그냥 제가 목회를 위해서, 그냥 내 목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누군가들 다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각각이 다 전문가. 토목 전문가, 우리 교회 토목 전문가 두 분이 있어요. 토목에 대해서 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뭐 토목에 대해서 물어보면 토목은 이런 겁니다. 그렇습니까? LG 디스플레이, 그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각각이 하나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키면 나오는 거지. 키면 나오는 것, 켜면 나오는 것 외에 우리가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전문가가 있잖아요. 우주선 자세 전문가도 여기 계시고, 나로 자세 전문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간에 자세 제어 전문가시 우리 오화석 성도님께서, 이야, 우주선 날아가는데, 저는 늘 우주선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날개가 없잖아요. 그냥 통이 날아가는 거죠. 통이 이렇게. 야, 통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이게 방향을 잡고 이게 날아가는가, 아주 신기한데, 그런데 영적인 일이 있어서도 이 성도님에게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겠구나, 이런 교훈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겠구나, 이런 책망을 드리는 것이 합당하겠구나, 사랑해서 라고 하는 것은 목사에게 위임되어진 영역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그 집행이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아름답게 편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목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왜 거짓을 외쳤겠습니까? 백성들이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막 뺨을 때리고 그 물 없는 우물에다가 가둬서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죠.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기관임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목사도 그렇게 가는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정말 그 누구의 영혼을 결정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행할 때, 그때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인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외친 것입니다. 당신이 봐서 그 사람이요, 저놈을 목을 잘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잖아요.
이 전에 이 선지자들 저놈을 무엄하도다 이래가지고서 그런데 그냥 외치는 겁니다. 선지자. 나단 선지자의 통렬한 외침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바로 제가 여호와를 대적하여 범죄했나이다. 다윗은 겸손했다? 아니지요.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레위기에 의하면 남의 부인을 과 간음한 사람을 어떻게 해라?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모살한 자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사형 언도입니다. 뭐 자기 부하들이 안 죽여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벨사살처럼 그냥 치시면 바로 죽는 거지요. 다윗이 무슨 겸손해서 무슨 잘못했나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을 인식하고 있었던 다윗 이 시기에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용서를 선언하시죠. 13절 말씀에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사하셨다. 이미 회개는 용서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 어떤 죄라 할지라도 이것이 굿 뉴스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죄의 후폭풍으로 인해서 이때가 나이가 한 50살 정도로 여겨집니다. 50살 전후 70살에 죽었습니다. 다윗이. 이후에 약 20년 동안 그러니까 40년을 다스렸는데 한 2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고 번영을 주셨는데 이 죄를 짓고 이후에 20년을 그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누가 다윗이 네가 칼로 우리아를 죽였으니 칼이 어떻게 될 거다? 네 집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용서를 받았으나 삼손이 눈이 뽑힌 것처럼 그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다윗은 괴로움을 금할 수 없는 그러한 날들을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슨 압살롬을 동원하시거나 무슨 다말이 겁간을 당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이 온 것이지요. 죄의 영향. 그 아버지를 보았을 때 그 자녀들이 어떻게 했겠는가? 그 아버지 충성스러운 장수들 둘을 개의치 아니하고 죽이고 간음하고 이런 아버지를 본 겁니다. 누가? 자녀들이. 그래서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복 여동생을 겁간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압살롬 반역을 행하고 그래서 맨발로 도망해야만 됐고 압살롬이 죽고 또 자기들끼리 서로 또 압살롬이 죽이고 형을 죽이고 이런 칼들이 떠나지 아니했던 것이죠. 용서받았으나 용서받았어. 애정 없는 죄가 끼치는 영향이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가. 물론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로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 보내면서 다윗이 범죄할 수 없었죠. 그리고 그 일이 올 때마다 다윗은 누구의 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말을 기억해야만 했겠죠. 이때가 그때구나. 그래서 누가 욕해도 뭐라고 답했던 것입니까? 시므이가 이 꺼져라 이 무가치한 놈아 가거라 이렇게 사울가에서 압살롬한테 도망갈 때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욕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거다. 저놈을 당장 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거다. 기억했겠죠. 애정 없음으로 끼치는 죄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가계를 얼마나 해롭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정말. 그래서 누가 나를 보고 누가 나의 집을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애정이 넘치는 사람이다. 만인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평이 그 사람은 정말 애정이 넘치는 사람이야. 그 사람 진국이야. 흔들림이 없어.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변함이 없어. 능히 섭섭할 만한데도 개의치 않아. 그냥 사랑만 하는 존재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이유, 그것 자체가 빛나기 때문이며,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이후에 다윗에게 끼쳐지는 그러한 것들이, 고통들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지. 세상의 온갖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것들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는, 그거야말로 블레싱 아니겠습니까? 복됨. 이것 때문에 욱, 저것 때문에 욱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래 상처받았네, 저래서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내가 못 배웠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돈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늙었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어리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피해의식 때문에 일생을 그냥 그 피해의식 때문에 또 내 자신을 자꾸만 고립시키고, 그 고립시킴 안에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남도 괴롭고 가족도 괴로운 그러한 삶이 아닌 정말 애정이 담긴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복된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과 관계된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함만을 우리에게 남기지 않는다. 성경은 비열한 죄를 지었던 다윗이 용서함을 받았으며, 밧세바가 그의 처로서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로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사랑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 비열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너무한 것이.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다윗 같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내가 미워할 자를 미워한다. 내 마음대로다.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인데 니네들이 말이 많냐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겠다는데.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하나님 맘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미워하시면 그냥 저기 되겠네. 그런 말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할 권리도 있고 미워할 권리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는 겁니다. 까불지들 말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마귀한테, 원수 마귀한테. 내가 용서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다윗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가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용서했다는 겁니다. 근데 니네들이 말이 많냐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회개한 심령을 다윗과 같은 이도 우리 교회 내에서 누가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가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자란 누구를 이게 간음하고 죽이고 이런 사람이 여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럼 용서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가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용서하기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여디디아라고. 그래서 우리도 용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 목사도 목사님만 진립니까? 라고 이렇게 떠난 것. 좀 연구 좀 하세요. 이러고 떠나신 분들을 위해서 10년, 15년이 지났어도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최근에 떠나신 가정을 위해서도 제가 이름을 일일이 걸고 기도하는 것이죠. 왜? 사랑의 대상이니까. 한 번 사랑의 대상은 영원히 사랑의 대상입니다. 누가 그러시느냐? 하나님이 그러시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용서 이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이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시편 103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여기서 자비로우시며 compensate, compassion, 애정이 넘치시다는 거예요. compensate.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에 슬로우하시며 인자하심이 넘치시는도다. 늘 경책지 아니하시며, 경책하시되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처치 대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왜냐하면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두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겁니다. 까불지도 말라고 해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이루신 것입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드론이, 너의 이 보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누구에 대한 언급입니까?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죠. 너의 그 왕으로서의 위가 영원할 것이다. 누굴 통해서? 그 후손인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낳고 이 같은 하나님의 자애로우심과 신실하심에 의해서 비열한 인간이었던 다윗이 비열한 인간이었던 삭개오가 둘 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이 자비 때문이다. 너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still 너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너희가 회개하고 나서 내가 보낸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보내셨다. 그런 사랑을 입은 존재다. 우리가 어떻게 컴패션을 지니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성경은
참된 지혜자는 죄를 짓고 용서받기를 구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진짜 참된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죄를 짓고 용서받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짓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다윗에게 이것이 부족하였었다면, 내가 내게 준 것이 부족하였었다면 (8절) 말씀에 12장 8절에 내가 다 주었는데 만일 그것이 또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것 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을 계속해 나간다면 이미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어제 지었던 죄의 영향도 물론 있지만 용서는 받았죠. 하지만 그 영향으로 오늘 힘든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죄를 지어내면, 죄는 무엇이 지어낸다고요? 애정 없음이 지어내는데, 그 누구를 대할 때라도 애정 없는 그 무정이 내일의 우리를 또 괴롭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참된 지혜자는 오늘 죄를 짓는 것을 그칠 것입니다. 죄와 관계없는 자로 살아가기를 구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참된 지혜자지. 그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이다. 죄의 후유증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길은 오늘 우리가 죄를 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 말을 했는데 참 미안합니다. 내가 생각 없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빚졌는데 그것을 갚지 못한 게 있으면 가서 찾아가서 갚는 겁니다.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참 그동안에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소. 반드시 이겨내야만 되는 싸움일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배웠던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You must가 아니고 You can. 그렇죠? 너희는 해야만 된다 이게 아니라 너희는 할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승리의 소식이 날마다 들려주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